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면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4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신년 첫 주일을 예배로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도 표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자라며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좀 따라서 한번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며 세워지는 교회.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라고 세워지는 거룩한 복을 모두가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그 교회에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부흥하고 있는 교회, 또 제3세계 국가에서 지금 성령의 바람이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런 교회 외에 지금 기존에 하나님을 잘 섬겼고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교회들에게는 지금 위기다라는 말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왜 교회 위기가 찾아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건물이 없어서일까? 아니요, 최고의 설계사와 건축가를 동원해서 교회 건물을 지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냥 정말 사진 찍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성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위기가 왜 왔을까? 사람이 없어서일까? 아니요, 세계에 10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다 있습니다.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모인 사람들이 좀 뭔가 모자라서인가? 아니요, 역대 대통령 중에는 교회 직분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교회에는 참 훌륭하고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교회 위기가 찾아왔을까? 건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몸집은 커지고 화려해졌어요. 그러나 내실이 없는 빈 깡통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뭐냐면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생겨난 걸까? 사복음서에 교회라는 이름이, 교회라는 명칭이 세 군데서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곳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인데요.
어느 장면에서 교회가 등장했고 예수님 말씀으로 교회를 지칭했는가 하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을 때 처음 교회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우상이 가득했던 곳이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상 천지, 우상으로 가득 찬 그 거리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물었더니 제자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결론을 내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즉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외치는 사람처럼 보았고, 또 한 가지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봤어요. 또 한 부류는 예레미야처럼 멸망당하는 유대 민족을 끌어안고 눈물 지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분으로 그렇게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들이 다 예수님께 갖춰져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한 번 더 묻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으로요, 예수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의 신앙 고백으로 혹은 리더십들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누구는 이렇게 따라가던데요. 네, 알고 있는 거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예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라 고백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 방향이,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아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내게 한 자리를. 또 예수님을 치유하시는 분으로 고백하면요, 아플 때만 찾는 거예요. 아플 때만. 하나님, 여기가 아파요, 치유해 주세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또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셔서 무언가 큰 사업을 혹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따라다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 무엇라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졌으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 기름 부음 받았던 자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예수님은 온전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주인이 없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놀랍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사역지에 처음 간 사역지에서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첫 번째 경건회로 나눴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걸 모르면은, 이걸 못 외우셨다면은 한번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경건회를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부임했던 그곳이 참 침울하고 어렵고 힘든 곳이었거든요. 교사 선생님들 모이라고 했더니 전체 한 20명 교사 되는 분 중에 제가
그 부임하기 전날에 한번 모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모이라고 했는데 몇 명 왔게요? 침울하고 좀 이렇게 힘든 교회였습니다. 몇 명 왔게요? 네? 야, 믿음이 큽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3명 왔어요. 3명. 2명 오신 거예요. 2명.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혼자였으면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을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너무 힘이 빠진 집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두 눈을 감아 보십시오. 한번 두 눈을 다 감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못할 일이 있으실까요? 회복 못하실 일이, 회복 못 시키실 일이, 치유 못하실 일이 있으실까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지금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있는데,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생명 주신 분이 지금 여러분을 끌어안고 계시는데 안 될 일이, 회복 안 될 일이, 치유 안 될 일이, 넘어서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예, 눈을 떠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때는 메시메가 믿어요. 왜 근데 못 믿은 척하세요? 왜?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은혜 받았을 텐데. 그리고 그 다음에 교사들 모이라고 했더니 한 명도 안 모이더라고요. 여러분,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지금 나의 아버지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세요? 믿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희가?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하루에도 변덕스럽게 열정이, 열심이 왔다 갔다 하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떨 때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완전히 죽을 수는 조항진 목사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것처럼, 나의 전 재산을, 나의 전 생명을 내어놓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도 그냥 조금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면 그 마음이 식어버리는 어떤 몇몇의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요. 그런 교회라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냐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는 그저 시시한 그런 위 혹은 그런 분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나를 창조하신 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며 심판하실 그 전능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들, 사도들, 그러나 온전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실 때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꼭 하셔야 되냐면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꼭 드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 아니다, 네 마음 아니다, 네 고백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생각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너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게 해주신 내용이지 너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는, 모인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세워질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우리 모든 사람, 각 사람 머리 위에 부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우리 기업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 두려워 떨던 자신의 본성을 깨트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편협한 생각을 깨트릴 수 있었어요. 죽음도 무서워하지는 않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정이 되시고 기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복민의 가족들이, 어린 생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첫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시시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우리가 영접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배불리실 수 있는 분, 연약하고 병든 자를 말씀으로 혹은 안수함으로 치유하시며 회복하실 수 있는 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2020년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다시 소생시켜주고 자라게 하고 세워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겠죠. 자라나려면 먹여주셔야 될 거고, 세워주시려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실까?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며 세워지는 교회는 성숙과 섬김을 갈망하는 교회입니다. 성숙과 섬김을 갈망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감동 따라 모이긴 했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누가 나서냐면 사도들이 나섭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했던 사도들이 배우고 익혔던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였을 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배운 대로 기도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지금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 성숙시켜 주시고 성숙된 우리를 통해 서로 섬기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성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죠. 군대 갔다 오면 사람이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규율이 있고 군율이 있고 그리고 반복적인 훈련을 받고요, 반복적인 정신교육을 받기 때문에 생각과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익숙했던, 너무 좋았던, 평안했던 자유와 사랑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렇게 훈련은 때로는 강압적으로 혹은
무언가 억압에 의해서 받는 훈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자유로운 시대 가운데 책을 읽거나 어떤 좋은 강의를 듣거나 강연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관점이 변화될 때도 있지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고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기도 합니다. 즉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발적인 훈련을 통해 우리는 변화의 과정, 성숙의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강압적인 훈련이든 자율적인 훈련이든 이 훈련을 통해 우리는 성숙해지는데요, 우리를 훈련시켜주는 사람들은 무언가 갖추고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어느 한 방면에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누가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겁니까? 누가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죠? 성령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받는 우리, 가르침을 받는 우리는 얼마나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책을 읽어도 나의 삶이 막 바뀌고 있는데, 어떤 훌륭한 강의를 들어도 그대로 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또 어떤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돈을 내고서라도 가서 정말 고된 훈련을 받고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익히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정말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왜 변화되지 않은 걸까? 왜 변화되지 않는 걸까? 제가 곰곰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답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대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급변하게 될 겁니다. 급격하게 변화될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변화된 자들을 통해 예수님은 봉사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신다, 섬기는 일을 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많은 훈련을 받고 그리고 신앙의 연륜도 많은데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고착화되고 있을까 봤더니, 훈련은 많이 받아서 많은 지식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봉사의 일, 즉 섬기는 일, 나누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는 못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훈련을 받아, 강압적이든 자발적이든 훈련을 받아 성숙하게 되는 것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성숙된 자가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게 그 다음의 일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자를 사명의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 이렇게 세우면요, 일은 잘할 수 있지만 관계들이 틀어지고 교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탄이 그 틈을 노려서 들어와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숙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 성숙된 자는 반드시 어느 자리에 나가야 되냐면 섬기는 자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리, 베풀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2021년도 한 해는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는 자리에 훈련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섬기는 자리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함으로 달라고, 그 자리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라며 세워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머리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지표, 나타내는 지표가 있지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면 됩니다. 예수님인지 아니면 뭐 어떤 목회자인지 혹은 어떤 성도들인지 그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교회인지 이렇게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머리 되신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 어떤 특징이 있는가 살펴보면요, 머리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누굴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입니다.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교회, 예수님으로 인해 연결되고 결합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교회, 자신이 주인 되는 것을 포기하고 지체로서 자신의 위치를 성실하게 행복하게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교회에 주시는, 이렇게 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린아이와 같았던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장성한 속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요, 사람을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지 그를 의존하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존하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돌보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요.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서로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예수님께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서로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서로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요, 가까워지는데요, 서로를 집중하고 의지하고 집착하게 되잖아요, 멀어집니다. 여러분, 저를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집착하지 마세요. 저를 집착해서 교회가 잘 될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저를 집착하면요, 실망해서 떠나겠죠. 왜요? 제가 감추고 있는 죄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다고 다 선합니까? 거룩합니까? 온전합니까? 아니요, 더러워요.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요, 저도 세상의 풍요 따라 그냥 휩쓸려 가는 사람이에요. 저라고 돈 안 좋아하겠습니까? 돈 안 좋아하게 생겼어요? 좋아하게 생겼어요? 저라고 좋은 집 안 살고 싶겠어요? 저라고 맛있는 거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라고 좋은 옷 입고 싶지 않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저를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안 그러면요, 저도 돈 많이 갖고 싶어요. 저도 좋은 집 살고 싶어요. 저도 맛있는 음식 먹고 싶어요. 저도요, 좋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 남자는 뭐라고 해요? 좋은 거, 시계 차고 같이 시계 금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여기 막 치렁치렁 금 걸고 나와서 설교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것이죠? 왜 조절을 하는 것이죠? 왜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를 묻고 매일 저를 쳐서 복종시키는 중이에요.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이라고요. 안간힘을. 왜요? 그게 교회니까. 그게 교회니까.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서로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왜 없어요? 왜? 그런데 뭐 하는 겁니까? 가서 욕해요, 제가? 붙잡아 놓고 그러면 저주받습니다. 똑바로 하세요. 저 이래요? 아니요. 그건 주님이 하신 방법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죠, 저도.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중이에요.
안 바라보면 그냥 휩쓸려서 쓰러져 가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야지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본성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이럴진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사셔야겠습니까? 신년에도 말씀 읽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30분은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최소한 30분은 드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갑니까?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말씀 방향을 모르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죠.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본질이 회복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니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자라며 세워지는 교회는 십자가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바로 자라며 세워지는 교회예요. 십자가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던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 사랑이에요.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이 만나는 사랑이죠. 즉, 교회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매주 십계명, 여러분 613가지나 되는 그 명령들을 요약해 놓은 게 십계명이요. 십계명을 요약한 게 예수님이 세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됐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을 외치고는 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십계명을 서로 교독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서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매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며 그것을 근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근거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 사랑이 흘러 넘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잔을 채울 정도의 사랑은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 잔을 채우고 넘쳐 흘러가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는 내가 먹고 싶어서 사온 그것이 그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게 주님의 사랑인 것이고요, 내가 갖고 싶은 그것을 가질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도 너무 피곤한데 얼마나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힘들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입니다.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는 그래도 나은데 얼마나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사람들, 육아하며 일하며 그 상황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애탈까. 그 마음을 헤아려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이가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앞의 일만 막 집중하며 나도 힘든데 누구를 돌봐, 왜 나는 힘든데 왜 나를 위로 안 해줘, 이것은요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죠.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오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누구를 돕는 일요 우리의 본성과 거리가 먼 일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일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렇죠, 도움을 받아야 우리는 연합되고 결합될 수 있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주신 은사대로 지킬 수 있어요.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며 마지막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스스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을 실천할 때만이 스스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세울 수 있습니까? 없지요. 어떻게 누가 그 무엇이 우리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 넘칠 때 교회는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성숙함과 섬김을 갈망함으로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임을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 결속된 교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이 흘러넘쳐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